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실 그 수많은 기쁨들과 축복들을 받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많이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주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아무 소리 아니 들려 주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우리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아멘.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네, 주님 믿습니다.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를 믿음 위에 서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을 향한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내 소망 되신 주님 믿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주님 우리를 비춰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네. 주님 믿습니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내 주님 믿습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이 빛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내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 내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네, 주님의 그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네. 주님의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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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지난 6월 6일 전교인 체육대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과 함께 걱정과 근심으로 드리워진 우리들의 검은 먹구름을 걷어주시고 밝은 햇살 아래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진행이 안전하게 재미있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그 맛있었던 열무 비빔밥처럼 잘 어우러져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을 빛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질병과 고통, 가난과 절망, 물질과 기근, 하나님 전쟁과 아픔 속에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으로 쌓아올린 바벨탑과 같은 것들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다스리고 가꾸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6월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구역 식구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구역들이 생명력 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세워주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4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36쪽쯤에 있습니다. 24절을 제가 읽고 33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33절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6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두 왕의 첫 행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진실한 고백이, 강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얼굴 보니까 좀 탄 것 같지 않아요? 별로 안 탔어요? 아까도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많이 탔다고. 이게 어제는 우리 장준하 목사님이 목사님 필리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위로인지 놀리는 건지, 근데 선한 모습으로 하니까 이게 위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너무 막 비가 오니까 정신없이 이제 달려갔다가 선크림 바르는 것을 잊고
이제 한 12시 넘어서 해가 강렬해지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발라가지고 조금 탄 것 같아요. 이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 때 우리 온가족 체육대회 표어처럼 모이자 함께하자 사랑하자. 시작. 모이자 함께하자 사랑하자. 모이자 함께하자 사랑하자. 네, 우리 모이고 함께하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데요. 이 분열의 그 가시적인 이유는 왠지 르호보암이 안 돼! 정갈 채찍으로 니네들 다스릴 거야! 괜히 이렇게 포악한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집안과 우리는 상관없대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시적인 원인은 왠지 르호보암의 언행 같고, 좀 더 들어가 보면 비가시적인 원인은 이 솔로몬의 잘못이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두 나라가 분열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누가 됩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되고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두 왕의 첫 행복. 두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처음으로 했을까? 우리 대통령들도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 전에도 여러 많은 행보가 있겠지만 취임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하는 행보는 나름 의미를 담아둔 그런 행보일 때가 많은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들이 다 뭘 했냐면 현충원을 참배하더라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운 분들을 또 기리며, 나도 그와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을 첫 행복, 첫 어떤 임기의 시작으로 알리는 것으로 사용했다면, 이 두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어떤 일을 했을까? 우리 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먼저 남유다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멘. 자, 르호보암, 남유다의 이제 새로운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인 이 르호보암은 처음으로 한 행보가 뭡니까? 전쟁이었어요. 전쟁. 자그마치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남았고 나머지 10지파는 저 위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 두 지파 중에서 자그마치 18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치려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남북 전쟁이 아니에요. 단순히 동족 상잔의 비극이 아니에요. 지금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10지파, 숫자는 더 많아 보이고 땅덩어리는 어쩌면 더 커 보이죠. 왜냐하면 그 지파가 다스리는 나라들이 위에가 더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입장에서 이것은 반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나라는 세워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 르호보암이 정통성을 가지고 다윗에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라면 그 솔로몬을 뒤이어서 다윗의 언약이 정말로 그대로 이어진다면 바로 솔로몬의 아들 나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건 정통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걸 싫다고 내 한마디 때문에 떠난 사람들은 반역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분노와 증오, 억울함을 담아내면서 지금 18만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에 누군가 개입하십니다. 여로보암이 타협하자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큰 나라가 중재하자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2절, 여러분 23절, 우리 24절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자, 분명한 이 싸움에는
대의가 있었고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역자였고 그 반역자를 제대로 정말로 쳐 부숴가지고 온 나라를, 온 백성을 다시 정통성 있게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실의 혈통에 돌려드리는 것은 분명한 명분과 분명한 정당성이 있는 것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그러지 마. 뭐라고 하냐면요, 올라가지 마, 싸우지 마, 돌아가.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NO 또는 더 정확하게 하면 STOP 같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지마,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너희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즉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멈추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과 똑같은 말씀을 한번 더 하십니다. 뭐라 하시느냐?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모든 것은 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다시 방금 읽었던 24절 본문 말씀에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는 우리들은요, 세상과는 조금 더 다른 개념에, 좀 더 강조되는 개념의 순종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순종을 요구하지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린이들을 아마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가르칠 텐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이 순종은 참 더 중요하죠. 왜? 부모에 대한 순종과 또 선생님에 대한 순종과 어른에 대한 순종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순종하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순종은 뭐를 시키면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맞죠? 맞는 말이긴 해요. 큰 범주에서는 이게 끝입니다. 근데 보통 긍정적인 명령에 대한 순종을 보통 순종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였는지 신학생이었으니까 신학생 친구랑 같이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그때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였네요. 사역을 하면서 있었는데요, 그때 한창 그 유행하던 노래가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참 귀한 고백이죠. 근데 그 다음 소절이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는 이 말이 있는 거,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크게 생각 없이 노래도 부르고 뭐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지 말라면 또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한 친구가 저한테 말을 겁니다. 은범아, 너는 어느 게 더 어렵냐? 주님 말씀하실 때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게 어렵냐? 아니면 잘 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셔서 잘 이루고 있는데 이제 그만해라, 이제 멈춰라, 이제 포기해라 라고 하면 힘드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냥 이대로 있고 그냥 적당히 그 전도사 생활도 좀 하고 그냥 이거는 불순종하겠다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시키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근데 전 반대였어요. 저는요, 뭔가 주님이 시켜서 진짜로 뭐 지금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고민이 좀 됩니다만은 그때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또 컸기 때문에 어디든 말씀하시면 정말 결혼이고 나발이고 죄송합니다. 결혼이고 나발이고 애새끼고 나발이고 그냥 어디든 나가리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디든 나가는 건 좋은데 주님이 사역지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데 그걸 멈추라 말씀하시면 야, 그거 진짜 어렵겠다. 내가 사랑하는 그때 이제 고등부 아이들 이제 가르치고 했는데 이 아이들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막 말씀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너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나가라 하면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 친구와 저의 마음, 순종에 대한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에 대한 그 질문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가라가 어렵습니까? 멈추라가 어렵습니까? 고우가 어렵습니까? 스톱이 고스톱이 나오는 거. 고가 어렵습니까? 스톱이 어렵습니까? 사람마다 다른데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고를 얘기하는 것만 순종인 줄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 이것 좀 해라 라고 하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멈춰서라 하실 때가 있더라.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고라고 말씀하시는 게 많을 때가 있어요. 기드온에게도 300용사 데리고 수십만의 미디안 대군 물리치라? 야,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만해라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라. 이 땅 이제 멸망한다. 이런 거 하라는 거, 그냥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하면 좋은데, 르호보암처럼 나름 정당성이 있고, 나 분명히 저 북이스라엘 저 나쁜 녀석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도 없었죠. 저 북쪽에 배반한 열지파, 이 배신자들, 이 역도들, 이 모반의 무리들, 이 녀석들 내가 가만 안 두리라 라는 마음으로 18만 대군을, 정말로 잘 싸울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출격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돌아가라, 싸우지 말아라,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르호보암처럼 그의 백성들처럼 스탑할 수 있을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성가로도 유명하고, 사실은 우리 개신교가 아니라 저 가톨릭의 사제예요. 그런데 워낙 많은 책들이, 은혜가 되는 책들이 있어서 우리 교육자들이나 성도님들도 많이 읽어보았을 법한 책들이 많은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예일대 쪽에서도 가르치셨고 하버드에서도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부름을 느끼면서 라르쉬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공동체는 발달 장애인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냥 내가 너무 그 세계의 석학들, 세계의 지성인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늘 가르치고 이런 일들만 하다 보니 좀 나의 마음의 겸비함과 영성의 새로움을 위해 낮은 자들이 있는 곳 가서 좀 1년 정도 섬기다 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서 섬겼는데, 주님의 너무 분명한 부름을 받고 나서 하버드, 예일대 모든 강연, 모든 교수로서의 직책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 라르시 공동체에 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신 분입니다. 근데 그 라르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발달장애인들, 지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헨리 나우엔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긍정의 명령과 부정의 명령이 같이 들어있구나. 긍정의 명령은 뭡니까? 저 작은 자들, 세상에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자들처럼 보이는 저들 가서 섬겨라 라는 게 고우예요. 고우, 긍정 명령, 긍정이 순종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거기에 이면에는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버드의 교수, 예일대의 교수, 이 모든 직함들을 내려놓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갔다며 제가 예일대 교수 있다 왔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로 있다가 조금 전까지도 하버드 그 애들 가르치다 왔어요. 이게 먹히는데요, 이 지적 장애인들에게는 이것이 조금도 먹히지가 않는 것이죠. 내게 갖고 있었던 모든 타이틀과 명예와 지금까지 누려왔던 업적과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아니 짐 보따리 싸가지고 확 버려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스탑 아닙니까? 이게 부정의 명령인 것이죠. 저는 헨리 나우엔 그 사제를 좀 생각을 하다가, 신부님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다 이 긍정의 명령과 부정의 명령을 함께 받은 분들이구나. 몽골로 가라, 미얀마로 가라, 필리핀으로 가라 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부름을 갖고 들어갔다면, 들어가기 위해서 고국에서의 편안함과 행복함, 때로는 가족,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 그러면서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1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정도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엔 두 가지의 강력한 명령이 있었어요. 순종을 요하는. 첫 번째는 긍정 명령인데요, 맨 뒤에 나오는 단어, 1절 맨 뒤에 나오는 단어 가라, 고우예요. 이곳 갈대아 우르를 이제 뒤로 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막막한 거 아닙니까? 그 보여줄 땅이 도대체 어딘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야 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이 고우, 긍정 명령에 대한 부름도 참 묵직한 명령이었고요.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가 또 뭡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만하겠다. 스탑. 내 인생에 나의 아버지는 없어. 내 인생에 나의 고향 이제 없어. 친척 뭐 없어.
나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이 고백은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이 같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것도 있지만 잘 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항력적으로 멈춤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나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커다란 질병이 나의 인생에 찾아올 때 내 인생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내가 원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도 했는데 도산이 났어요. 기업이 부도가 났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멈춰진 거예요. 어쩌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니지만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스탑, 이제 멈춰라. 이제 18만 대군을 이끌고 승리의 전장을 향해서 나가고 싶은 그 사업의 어떤 열정과 도전, 그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을 뒤엎고 멈춰버리신 주님을 우리는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2년 전인가 공항에서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이 친구가 중국 선교사님이었어요. 저랑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였는데 중국 선교사로 갔더라고요. 근데 귀국을 했대요. 왜 귀국했냐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박해가 이어져 가지고요, 중국 땅에 있는 많은 사역지들, 거기에 있는 뭐 재산과 모든 권리들을 다 버리고 추방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중국으로 가라. 중국 땅에 너의 복음을, 네가 전해야 될 복음, 나의 복음을 들어야 될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음성 듣고 갔는데 잘 되는데, 센터도 교회도 성도들도 열매도 모든 것이 좋은데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정말 처음에는 울분이 솟죠. 주님 위에 이렇게 모든 거 걸고 왔는데 이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추방당하면요, 그럼 막 우리 고국에서 한국교회가 너무 귀한 사역했습니다 해가지고 막 박수 쳐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회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젠 당신은 임지가 없으니까, 사역지가 없으니까 구할 때까지는 뭐 선교 지원비는 절반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이제는 사역을 끊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준 것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물론 도와준 거 감사하고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막막함 가운데 들어온 분들은요 갈 데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라이더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go, 가라,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 주님이 멈추라 말씀하실 때에도 아멘으로 고백하며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호보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의 첫 행보는 전쟁이었는데요, 그 전쟁을 멈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르호보암이 순종했기보단 온 백성이 순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순종, 귀한 순종, 남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볼까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인데요,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뭘 했을까요?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여로보암은 왕이 됐습니다. 이 왕이 됨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여호와는 주신 약속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솔로몬을 이제 끝나게 되면 내가 너를 왕을 삼아주고 너에게 10조각, 선지자도 막 보여주잖아요. 지파를 줄 터이니 너는 왕이 되라. 내가 너 순종하고 이러면 뭐 이런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솔로몬의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또 숨어 지내다가 저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에게 얘기하려고 왔다가 이제 돌아선 사람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근데 그가 완전히 변질돼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택함을 받고 그래서 세움을 받았는데요, 그는 변질되는 것이죠. 세 가지 변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제단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좀 보수적인 신앙이어가지고 막 불교 막 이런 사람도 적으로 봤어요.
우리랑 다른 나는 불교 다녀 이러면 저 녀석은 적 이렇게 그렇게 좀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요 어렸을 때 추석이나 설날 때 씨름 대회가 되게 괜찮았어요. 그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만기 선수, 이준희 선수, 이봉걸 이 씨들이 참 잘했죠. 나중에 강호동 이런 사람도 나와가지고 하는데요. 재밌게 봤죠. 아빠가 보니까 저도 이게 재밌게 보는데 맨 마지막에 늘 싫었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이만한 금송아지를 들어요. 보셨죠? 트로피가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황소 트로피라고 하는데요. 이 황소 트로피를 딱 드는데 또 하필 금색이에요. 왠지 싫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했을 때가 출애굽기 이제 14장 15장에 6월절 그 마지막 그 재앙을 통해 가지고 나오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백성들이 나오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때가 이스라엘의 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태동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10가지 재앙, 기적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도 만나와 외출하기를 보고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도 그러고 나서도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처음으로 만든 우상이 뭡니까? 금송아지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우상은 금송아지였어요. 나중엔 다곤도 있고 밀곰도 있고 금오스도 있고 다른 이방신들 수입해가지고도 섬겼지만 그렇게 처음 우상이 금송아지였고 이제 이 통일왕국이었던 다윗 시대의 영광을 뒤로한 채 솔로몬 이후에 갈라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우상도 금송아지이기 때문에 참 어렸을 때 이 금송아지 보면 굉장히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기선 금송아지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는 제일 나쁜 거죠.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긴 가지 마. 이제 예루살렘 가지 마. 1년 3차례 가야 되는 예루살렘 가지 말고 이 가까이 있는 저 북쪽의 단, 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로 내려갈 필요 없어. 이 아래쪽 중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 여기다가 금송아지 줄 테니까 이게 여호와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상, 첫 번째 변질 바로 금송아지와 제단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아무나 제사장 삼은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어떤 지파만 될 수 있지요? 레위 지파. 그런데 아무나 삼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32절.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절기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8째 날 15일이니까 우리나라랑 원력은 다르지만 쉽게 생각하면 8.15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광복절처럼 날짜를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날짜가 있습니다. 7월 15일에 초막절이 있고 1월 14일에 유월절이 있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고 등등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절기가 있는데요.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새롭게 절기를 정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단과 아래에 있는 베델 여기 왔다 갔다 하자라고 이 여로보암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질된 신앙이고요. 이 일 이후로 여로보암은 평생 동안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사람. 죽을 때까지만 저주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끝나고도요 북이스라엘 계속해서 왕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악질이었던 왕 하면 아합 왕을 떠올릴 수 있고 이세벨 그 여인, 그 왕비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잘한 사람은 다윗의 길, 못한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 저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이 내용을요 크게 제목 지으면 이렇게 짓고 싶어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우리는 어느 길에 갈 것인가? 이렇게 여로보암은 이렇게 세 가지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바로 변질된 신앙의 특징이구나.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을 좀 빨리 했죠. 왜 빨리 했을까요? 중요한 걸 시작하려고. 변질된 신앙의 특징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금송아지 만들 일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는 다른 날 절기 삼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로부터 금송아지를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절기, 다른 날 예배 드리는 거를 경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쟤네들이 한 거고요. 우리에겐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우상, 이 세 가지 변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타이틀입니다. 1번 금송아지와 제단인데요, 그 아래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를 저버리고, 시작. 수고를 저버리고 편함을 추구함. 수고를 저버리고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 변질의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얘기할 거예요. 오늘 이 우상에 대한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겠는가인데요, 일단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자면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왜 세웠다고요? 편해지려고 세운 거예요. 저 아래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 단에 있어. 여기 베델에 있어.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기 금송아지가 있어. 눈에 보이는 풍요의 신 여기에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수고를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신앙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을 이렇게 그냥 수고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하면요, 그 신앙에는 변질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로 신앙이 좀 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견고하고 귀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이든 젊을 때이든 아니면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 복음의 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애씀의 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바깥에서는 차량 안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날 좋은 때는 괜찮아 보이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너무 더운 날 버티기 어렵습니다. 앞에 꽃꽂이가 보입니다. 이거 뭐 그냥 우리는 꽃이 바뀌었네, 언제는 없고 언제는 있네, 좋다, 예쁘다 이러고 넘어가지만 이분들은 언제부턴가 며칠 전부터 꽃 어디 시장 가가지고 알아오고 토요일 날 저녁에 바로 주일이 되기 전날 저녁에 와가지고 꽃 다시 뽑아보고 더 예쁘게 할 수 없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 저를 위해서 물을 떠주신 우리 강단부 수고해요. 우리 온 가족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했습니까? 저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이 준비위원들 나와서 할 거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비가 쫄딱 맞게 생겼는데 지금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괜찮다고 해가지고 다 쫙 서셨는데요, 난 비가 그치길 바랬는데 더 와요. 비가 그래서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렇게 쫄딱 젖어가지고 계시는데 얼마나 죄송스럽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온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천막에 이렇게 피해 있다가 앉아서 맛있는 거 주면 먹었지만 식당부가 그걸 위해 엄청 수고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나눠주면 뭐 재밌게 놀고 뭐 먹었지만 교구에서 이것저것 준비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 수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번에 애플트리 끝났는데요, 애플트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보람은 있는데, 너무너무 보람은 있는데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그 보람은 있지만 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때로는 돈까지 들여가면서 애쓰는 그 수고가 참 힘겨워요.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21세기 들어서 이렇게 수고하는 성도가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 그 수고 때문에 한 영혼이 세워지고 그 수고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고 그 수고 때문에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주신 교육의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를 멀리하고 편함만 쫓다 보면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제가 오늘 여러분 봉사 많이 하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수고하는 것 같고 고생하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신앙을 붙드는 길이구나, 내가 이걸 함으로써 하늘에 상급을 쌓아둔 것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무엇? 이런 수고와 이런 눈물과 이런 땀 흘림이 없다면 내 신앙은 도태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신앙의 변질은 수고를 저버리고 편함을 추구할 때,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1년 3차례 가는 곳을 저버리고 집 앞에 있는, 요 눈앞에 있는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보면서 경배하는 그 쉬움을, 그 편함을 선택할 때에 정말로 신앙의 변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줄에 있는 한번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을 저버리고 쉬움을 선택함. 아까 전에는 수고를 저버리고 편함을 추구했다면 이 편함과는 조금 다른 쉬움의 개념입니다.
자, 거룩을 저버렸습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얘들아, 너네 중에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아무나 나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는 내 지파다, 여호와 하나님 지파다 말씀하시면서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신 지파예요. 모세가 있었고 그의 형 아론이 있었던 지파예요. 대대로 레위 지파를 통하여 제사장들을 배출하고, 그들은 사명 자체가 그거였기 때문에 땅의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그런 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레위인들이 별로 없어. 다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아무나 하고 싶은 손 들어봐. 꽤 멋있다고 보여줬던 사람, 아니면 신앙 좀 괜찮은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시켜줄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쉬운 길인 거예요. 거룩을 버리고 구별된 삶을 버리고 쉬운 길을 택할 때,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변질이 있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가끔 물을 때가 있어요. 또 저도 옛날에 고등부 막 이렇게 섬길 때 애들이 당돌하게 저랑 친하게 하다 보니까 당돌하게 질문해요. 전도사님, 술 담배 피는 거랑 천국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애들이 구원의 정확한 비밀을 알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알지, 술 마신다고 지옥 간다고 생각 안 해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간다고 생각 안 해요. 맞죠? 저도 그렇게 설교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구원과 상관없지만, 어쩌면 나의 인생에 이미 구원은 주어졌지만 내 삶 가운데 거룩을 입히는 과정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구별된 빛이시고 거룩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더럽혀졌지만 그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왜?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냥 일례로 술, 담배를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일반 성도님이 술, 담배 때문에 고민하면 좀 그래도 좀 유두리를 봐주는 편이에요. 안수집단 되시면 술 마시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술, 담배 많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그 거룩,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이거 없으면 더 쉽잖아요. 그렇죠? 이거 없으면 뭐 인생도 쉽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면, 쉬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쉬움을 포기해서라도 지켜야 될 거룩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질된 신앙의 특징, 신앙의 변질은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을 저버리고 쉬움을 택할 때, 내가 쉽게 살려고 거룩을 저버리는 일 결코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옳음을 저버리고 비슷함으로 대체함. 옳음을 저버리고 비슷함으로 대체함. 이 본문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라고 짝짝짝짝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은 8월 15일을 절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요, 비슷하게 했어요. 모든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순서와 이 모든 것들을 비슷하게 했어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 보이는 금송아지를 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또 송아지를 잡거나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절기 때는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걸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왜? 비슷하게. 여러분, 모든 것이 비슷한데 끝이 다른 존재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다를 이, 끝단, 한자어가 다를 이, 끝단이죠. 바로 처음에는 비슷하게 출발해요. 성경도 똑같고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은데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끝이 완전히 꺾여버린 바로 그것이 바로 이단이지요. 천국을 향하고 생명을 향하고 영혼을 향해 된 그 신앙이 아니라 다른 복음, 처음엔 비슷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이단. 신앙은 결코 비슷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른 정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놀이동산에서 애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끔찍하죠. 저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놀이동산 안 갑니다. 웬만하면. 근데 이제 갔는데 잃어버렸어요. 막 찾아요.
막 자꾸 인상착의를 얘기합니다. 6살짜리 꼬마 남자애고요. 지금 선글라스도 꼈었고요. 반바지에다가 위에는 보라색 이렇게 티셔츠 반팔 입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찾았어요. 근데 비슷한 애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우리 애가 아닌데 비슷하게 생겼어. 얘 데리고 가면 되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얼굴이 비슷해도, 키가 비슷해도, 나이가 비슷해도, 옷 입은 게 비슷해도 내 아들이 아니면 내 아들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다른 많은 것들 비슷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비슷함에 매몰되어서 진짜를 놓치는 인생 되지 말고 오직 정도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 걸으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진짜 신앙을 지킬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였으니까 정리를 해봐야 돼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변질된 신앙의 특징입니다. 편함이죠. 편함. 금송아지와 제단이었고 예루살렘 방문하는 것보다 훨씬 편했어요. 수고를 저버렸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수고.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쉬움입니다. 보통 지파였던 백성을 제사장 삼았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세우는 것, 거룩한 제사장 세우는 것보다 훨씬 쉬웠어요. 그러나 쉽기 위해 거룩을 저버렸지요. 마지막입니다. 비슷함입니다. 8월 15일 절기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원래 절기와 비슷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오름, 유월절이 무엇인지, 장막절이 무엇인지, 이 모든 주님의 분명한 절기에 대해서 바르게 그 길 따라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을 지키는 길인데 여로보암은 다 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기 이상한 거 막 찾아다니고 막 이단에 빠질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이단 염려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혹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편함을 쫓고 쉬움을 쫓고 비슷한 것 쫓다가 어느 순간 변질되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눈물 흘리게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눈물은 울어서 되는 눈물이 아니라 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변질됐습니다. 3가지 변질됐습니다. 그 변질된 모습을 이 첫 행보로서 보여줬어요. 안타깝지요.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려봐야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변질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왜 편하게 하려고 했을까? 쉽게 하려고 했을까? 왜 비슷한 것 쫓아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을까? 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사단을 내게 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인 전체적인 구문 가운데에 한 단어씩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요, 제일 먼저 노란색 구절입니다.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에 보니까 다윗이 세웠던 예루살렘, 거기로 백성들이 갈까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다음 보겠습니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에 나온 생각을 이제 계획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너희 신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8월 15일을 절기로 정했어요.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했다고 뭔가 좀 빙자한 것이 나오지만 아니었어요. 결국은 자기 멋대로였고요.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분향했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자기 마음대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고개가, 나의 얼굴이, 나의 눈이 저 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짱돌을 굴리고 내 노트에다가 계산 한번 해보고 계산기를 두들려가면서 무엇이 내게 유익일까를 생각하다 보니 수고를 저버리고 편함을 추구하고 거룩을 저버리고 쉬움을 선택하고 오름을 저버리고 비슷함으로 대체하는 그런 인생, 변질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로보암은 이로써
온 세상 가운데 대표적인 저주의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저주의 이름은 저는 여로보암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이 나와가지고 경쟁자가 되지만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큰 저주를 그 이름에 담은 사람 여로보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로보암처럼 주님보다 앞서 내 갈 길, 내가 원하는 길,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순종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아멘.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을 떠난 우리를 주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에게 주신 스탑의 명령이 있다면
멈추라는 부름이 있다면 순종의 브레이크로 멈출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여로보암처럼 내 마음대로의 심령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순종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많은 부름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때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해, 때로는 그 말씀을 거절하며 순종치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처럼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마땅하다 여겨지고 당연히 해야 된다 여겨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길 멈추어라, 그만하여라, 스탑이라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로보암처럼 내 마음대로의 심령을 따라서 변질된 신앙, 수고를 저버리고 편함을 추구하며 거룩을 저버리고 쉬움을 선택하고 오름을 저버리고 비슷함을 대체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왕의 첫 행보를 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전쟁을 통해 나아가려 했지만 모든 것이 마땅하고 옳다 여겨졌지만 주님이 하지 말라 하셨을 때에 온 백성이 주님의 멈추라는 그 사인에 순종했던 것,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순종의 브레이크를 장착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멈춰서라 하실 때 순종하여 멈춰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그 속성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악한 본성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함 때문에 수고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쉬움 때문에 거룩을 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비슷하다라는 이유로 주님의 오름, 주님의 분명한 확실한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길 따라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정, 그리고 새노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온가족 체육대회를 은혜 가운데 드라마틱하게 잘 마쳤는데요. 우리 준비위원들이 있고
또 남녀 선교회가 주로 주관이 되고 우리 교구에서 돕고 식당부를 비롯하여 봉사위원들이 함께하고 이러면서 큰 은혜의 잔치, 행복한 잔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수고한 분들 대부분 될 것 같은데 우리 수고한 분들을 위해 크게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교육자들이 너무 행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빼버릴까 생각 중이긴 하지만 또 불쌍히 여겨서 또 그렇게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서로 고루고루 받아가면서 좀 은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온가족 체육대회 참 은혜로웠고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만약 하게 되고 한다면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모이기 힘쓰고 함께하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이자 함께하자 사랑하자라는 주제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6월 6일 날 끝났으니까 끝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이랑 지난주에 이제 의논하고 하면서 우리 6월 한 달 7월까지 이어지면서 이 무드로 이제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또 함께하지 못했던 서로 이렇게 정말로 대면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고 싶어서요. 영적인 기지개를 펴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도 모임도 어떤 구역들은 이미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좀 나눔지도 준비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해봤자 한 5주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방학 때까지. 근데 5주 동안 우리 구역 모임도 조금 더 모이고 우리 구역장님들 수고스럽겠지만 여러분의 수고가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의 귀한 도구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고요. 또 6월, 7월 2달 동안은 제가 우리 새 가족들을 대구로 찾아가서도 신방하기도 하고 목양실에서도 만나서도 신방하면서 조금 뵙고 얘기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을 위해서 또 새 가족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구역 모임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전 공간에서 어디서든 모여서 모임을 갖든 커피 또 다른 음료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6월 한 달간 그렇게 정했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많이 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시작.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써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이 좋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멈춤이 있을 때에도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면 순종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의 길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길 따라 순종의 길, 온전히 바른 그 믿음, 진실한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인생이 그렇게 되고 우리 각 가정이 그렇게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져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통로, 주님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찬양대와 찬양팀과 예배 각 위원들, 또 우리 차량 안내를 비롯해 수고한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온가족 체육대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준비위원들, 남녀선교회, 우리 교구, 또 우리 식당부, 또 수고한 많은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복이 흘러넘쳐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표어처럼 모이자, 함께하자, 사랑하자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는 모입니다. 성경대학으로 모이고 또 구역 모임으로 모이고 새가족들 만남으로 모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일 때에 함께하여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그 말씀 기다리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따라가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오직 다윗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따라 걸어가리라 다짐하며 은혜를 구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